예레미야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2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모두 그 맹세가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들의 우상 숭배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팽배한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말씀.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회개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기를,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가지만 꺾어버리신다. 그 썩어 빠진 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그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줄기를 놔두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다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꺾어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는가? 바로 예루살렘을 칠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힌트를 주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멀리 있는 나라이고 강하고 오랜 나라이고 그 말을 알지 못하는 나라이고 활을 잘 쏘는 그런 용사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짓밟힙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찌 내가 사하겠느냐?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짓밟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그 대상은 뭐냐 하면 야곱 집과 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야곱 집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어떠한 반역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줄 아느냐? 이 그들의 죄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파도와 그 모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한계, 그 모래를 바다의 한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도가 그 모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의 한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계를 삼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는 그 파도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정말 전능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 어떤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자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얼마나 약합니까? 누가 그러냐면 부자들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들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부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들의 모습.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 부자들과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지적하면서 어찌 너희들에게 내가 벌하지 않고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5장 말씀은 그야말로 유다와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